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참 분위기 반전이 너무 확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서 다 이 홍해를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 홍해바다 밑으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면서 막 따라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덮으시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서 다 수장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미리암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홍해바다에서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22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야길로 조금 이제 지나다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까 백성들이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24절의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서 백성이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가 2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는데 그 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나무를 뽑아서 그래서 그 샘에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이 마라이의 쓴물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죠. 참 분위기 반전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장까지는 분명히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이 좋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뻐하다가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불편한 순간이 찾아오니까 금방 원망의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한 것입니다. 물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던 거죠.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가리키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뽑아다가 그 샘에, 마라이의 쓴물 샘에다가 던졌더니 그것이 단물로 바뀌게 돼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것으로 목을 축이고서 이제 더 행진해 나가는데, 광야로 행진해 나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 거리로 생각하면 이게 몇 킬로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거기에 마실 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한 뼘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못 참고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결국 보니까 조금 가다가 보니까는 거기 종려나무 70그루 있고 샘의 근원 있고 거기서 마시면 되는 거를 그냥 하나님 원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뼘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말이요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제 16장에 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또 원망하는 사건이 또 생깁니다.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번에는 배고파 가지고 그래요. 배고파서. 먼저는 목말라서 원망했고 이제 16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배고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좋아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금방 우리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근심에 쌓이고 금방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제일 흔들기 좋은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제일 흔들기 좋은 게 뭐냐면 육체예요. 육체. 육신의 소욕에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은 이게 금방 사람의 태도와 마음 상태가 금방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었는데 사실은 거기 물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 못해서 그 바로 어기에서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쓴물 단물 바꿔 주셨어요.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가가지고 조금 가서 봤더니 엘림에 도착하고서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괜히 원망했네. 조금만 가면 될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선 이제 16장에서 또 원망하는 거죠. 또 이제 배고프니까 이번에 너무 심한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75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양식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 다 먹으면서 왔겠죠. 75일 동안에. 이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준비해 왔던 게 이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바로 원망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에서 굶주려서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이거 참 너무 이제 심각한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교훈은요, 배고프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목마르면 하나님 물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배고프면 하나님 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원망을 했을까? 그런 기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다 봐놓고서 애굽의 모든 병력과 모든 전투력과 애굽의 모든 군인들을 홍해바다에서 다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봤으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았으면서
왜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너희들을 굶주려서 죽게 만들겠느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배고프면은 배고프다고요. 음식을 구하면 될 것을, 목마르면은 물을 구하면 될 것을 왜 원망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배고프면 달라고 하세요. 내가 뭔가 어떤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하시고, 구하는 자마다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는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써야 되는 것들,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또 이제 16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먹을 것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장 8절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원망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서 왜 원망하느냐? 너희가 원망하는 거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원망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이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슬처럼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 홍해 쪽에서부터 동풍을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모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고기로 먹게 하시고,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다 막 이렇게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렇게. 저 오늘 이 말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와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구했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고 하면은 내가 그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요,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다른 소리 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리면요, 해주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입을 조심해야 된다. 기도하는 기간에 여러분 작정 기도하고 뭐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얘기 나올 때 죽고 싶다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원망의 순간에 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려면 죽게 맡기자 해야 돼요. 항상 주의하고 하나님께 그 입술을 조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라,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하지 원망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